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자, 다 같이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숫자가 아닌 믿음의 싸움이다. 다시 한번 시작. 숫자가 아닌 믿음의 싸움이다. 베트남 전쟁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으로 분단된 이 베트남에서 장장 20년간 진행된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1964년 미국이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파병한 군사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군 장병이 60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 군사 인구가 60만 명인데 미국에서 60만 명을 이 베트남전에 파병을 했던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도 우방이었기, 우리 그 미국과 우리가 동맹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도 참전했는데 우리나라도 5만 명이나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천 명 정도가 전사자가 발생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10분의 1 정도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전사자가 있었던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60만 명 정도를 파병했는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가 죽었으니까 약 6만 명 정도가 죽었고, 그리고 30만 명 파병한 이 인원의 약 절반이 넘는 인원인 이 3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의 부상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이것은 꽤 큰 피해가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이었고 제공권을 장악한 이 압도적 군사력으로 이 베트남 전국을 막 폭격하고 공습하고 포격하고 또 대량 어떤 살상 무기를 투하하면서 심지어 화학 무기까지 사용하는, 뭐 고엽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대량 살상 무기까지 이 사용하는 이 무차별적 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 기간에 미군이 사용한 이 폭탄과 미사일, 로켓이 여러분 무려 700만 톤에 달했어요. 700톤도 굉장히 큰 건데 700만 톤 정도에 달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이 폭탄들이 이 베트남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미군의 이 병사의 수와 화력은 베트남을 압도하는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패전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베트남 전역을 공산화해버렸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갖고 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세상을 이렇게 다 지켜봤어요. 관찰을 해보니까 늘 1등만, 항상 1등만 하는 이 스포츠 스타가 그 스타가 또 1등을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군대가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마치 예견이라도 해놓은 것처럼 베트남 전쟁이 있기 전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해 두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 군사들을 데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양치기 소년의 아버지 다윗인 이 양치기 소년인 이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쓰러뜨려 가지고 민족을 구원한 역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인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그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긴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속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돈이 넉넉하고 학력이 좋고 금수저를 물고 나왔고 환경과 배경이 좋고 경험이 풍부하고 또 유력한 사람을 많이 능력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 자기에게 그런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기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에 우리는 속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세계 400대 부자, 400명의 부자, 세계 400대 부자 중에 65%가 자수성가했어요. 부모의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자수성가형 부자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71%가 자수성가형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고 나머지 7명은 자기 시대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시대에 전 세계 400명의 부자 그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큰 재산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10명 중에 7명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숫자와 배경과 환경과 물질과 능력과 학력과 인맥 같은 것들,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의리의리하는 것들, 대단해 보이는 것들,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연의 질서와 세계 질서 속에서도 그러한 학원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더더욱 그러합니다. 환경과 배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숫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다면 도전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는다면 도전하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40세 왕이 됐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이 블레셋과 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 블레셋은 철기를 일찌감치 다룰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떤 민족보다 철기를 빨리 사용했던 민족이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맹주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왕인 사울하고 또 아들인 왕자였던 요나단 외에는 철제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약탈자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대장장이와 같이 이 철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로 된 농기구라도 구입하려면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비싼 값을 주고 사와야 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쳐들어온 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전에는 부족 국가 같았거든요. 그냥 사사들이 잠깐 등장해서 다스리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해서 다스리다 없어지고 이런 어떤 부족 국가 형태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사울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통합될 것 같으니까 블레셋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이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뭐 종으로 잡아가고 먹을 것과 가축들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작은 마을들이 막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를 파서 숨어서 지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니까 600명가량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는
예전과는 좀 달랐어요. 일단 병거가 3만 대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온 마병이 6천 명이었고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600명 가지고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방법이 없었고 잔인한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목이 베일 일만 죽을 일만 남게 된 겁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벌벌 떨고 있는 거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600명하고 여러분 병거만 3만 대인데 마병만 6천 명인데 군사들은 그냥 셀 수 없이 많은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분노냐면 이 적의 규모와 화력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저걸 보고 무서워하는지, 왜 무서워하고만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온 이 블레셋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처럼 말이죠.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왕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의 충성된 부하 한 사람에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는 이 구절에 NIV 영어 번역에는 보니까 흥미로운 부사 하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이란 말인데 이 아마도 어쩌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부사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perhaps하고 maybe, possibly, probably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probably라는 단어는요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 10중8구라는 거 있잖아요. 10중8구 한 80-90% 가능할 때 쓰는 단어가 이 probably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possibly라는 단어는 아마도 가능한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가능과 불가능 중에 더 많이 가능한 성향을 가리킬 때 쓰는 probably나 possibly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요나단의 말에는요 perhaps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maybe라는 단어예요. maybe. 이 perhaps와 maybe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성은 없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성은 있는데 불확실해요. 가능성이 크고 적음은 문제시하지 않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보면은요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요나단이 확고한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마도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왠지 믿음이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미묘한 차이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80-90%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80-90% 가능한 게, 해볼 만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도전해보자, 부딪혀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가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의 도전 정신은 꺾이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괜히 너무 무모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괜히 하는 건 아닌가?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누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 발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으면 도전하고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능성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가능성을 믿는 거지 그 환경의 가능성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몇 %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한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단도 아마도 어쩌면 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에게 100%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한 가지 있었어요. 100%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많은 군대를 보유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승패? 나 혼자 해도, 나와 저 막강한 군대와 단둘이 붙어도 승패? 그건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지저스 올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저스 올,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책인데, 이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외손자인 툴리안 차베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은 모든 형식적인 삶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별것도 아니더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nothing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기 그 광고 문구에 뭐라고 써있, 책을 광고하는 광고 문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책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Jesus 플러스 나잖아요. 나.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야. 별것도 아닌 거야. 그 보잘것없는 거예요. 돈 조금 있다고, 능력 조금 있다고, 경력 조금 있다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했는데, Jesus 플러스 nothing 이꼴 뭐예요?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everything.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내가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하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본이 없고 실패했고 가진 게 없고 배경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발버둥 쳐왔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nothing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다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다면 순종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는다면 순종하라.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거기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실게요. 7절.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 요나단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자, 김일병, 우리 단둘이서 저 블레셋 사람들 바글바글한 적진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을 거야. 너도 그거 믿지? 군사가 많고 적은 건 하나님께 아무 문제도 안 돼. 너 믿음 있잖아. 너도 믿잖아. 자, 우리 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나단의 부하였다면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우리 요나단 왕자님이 조금 미쳤나 보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건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않나? 그리고 나랑 단둘이서 저 적진 한가운데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시나?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왕자님의 명령이라도 이건 따를 수 없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의 신복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하가 보인 태도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따르고 맞지 않으면 안 따르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결정을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부하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군인 왕자 요나단이 믿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고 따르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예배하지 마시고 그것에 충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할까 말까 방황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오슬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에 따르는 행동 또는 순종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요나단과 그 부하가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있었던 절벽 꼭대기에 손과 발을 이용해서 막 기어오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사진을 제가 찾아서 봤거든요. 완전 절벽이더라고요. 완전 절벽. 근데 거기를 막 요나단과고 그걸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기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위에서 뭐 돌을 던지거나 창을 던지거나 뭐 활을 쏘거나 하면 이 두 사람은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그냥 전사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과 그 부하가 절벽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막 수십 명이 후두둑 막 쓰러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이 공포에 떨게 만들 만한 큰 일이었고, 때마침 그 순간에 막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막 산이 흔들리고 나무가 부러지고 뭐 쓰러지고 절벽에서 막 돌이 막 굴러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동시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리고 당황한 이 블레셋 사람들끼리요 막 서로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막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몰라요.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진영이 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려와서 요나단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쳤고, 그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큰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아무 연고도 없고 또 여행조차도 와본 적 없었던 필리핀에, 그리고 이 세부에 한인 선교를 위한 교회를 개척하라는 이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저는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한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불가능하게 보이면 제가 아마도 안 오겠죠. 안 오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한 5개월 전쯤에 일주일 동안 제가 정탐을 왔었습니다. 여기는 와봐야지 뭐, 제가 여기 어딘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와봐야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근데 정탐을 일주일 온다는 건 참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휴가 잠깐 일주일 내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그 정탐 기간 동안에 그런데 한인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한인이 하는 가게 가서 된장찌개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인은 한 번도 한 사람도 못 만났고, 개척할 장소도요 한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엉뚱한 지역만 제가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뭐라도 소망적인 것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좀 만나고 그랬으면 제 마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탐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어요. 이런 데서 내가 한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가능하기는 한 건가? 여기서 우리 가족이 살 수는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 그런데 제 머리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구체적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많이 있다라는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면, 저는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면 저는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실패 확률이 높아 보여도, 가진 게 없어도, 부족한 게 많아도, 이리저리 보아도 불리한 것이 가득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가능성을 믿지 마시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시는, 넉넉히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자, 숫자가 아닌 믿음의 싸움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다면 도전하라. 믿는다면 순종하라. 다시 한번 시작.